자, 이제 오늘 우리 선지서 5번째 시간 아모스서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앞에서 계속 보았는데 이제 이것만 계속해서 우리가 매주마다 반복을 하고 그리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선지서의 주제는 크게 5가지라고 했었지요. 자, 처음부터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죄를 깨닫게 함. 2번째, 회개를 촉구함. 3번째, 심판하시나 구원하신다. 4번째, 메시아 구원자가 올 것이다. 5번째, 세상 나라는 망하고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하다. 자, 이런 주제가 선지서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아모스서에서도 여전히 동일한 주제들이 반복이 될 거예요. 우리가 지금 선지서를 16권, 17권을 다 살펴볼 텐데 이제 그때마다 이 주제가 계속 반복되고 있음을 확인하게 될 테지만 그러나 강조점들이 조금씩 다르다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오늘 아모스서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있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아모스는 오늘 여기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으로 남북이 이스라엘로 분열되고 난 다음에 남쪽에 이렇게 선지서들이 13명이 등장을 했고요. 북쪽에 3명이 있습니다. 이 3명 가운데 1명이 아모스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호세아를 살펴봤고 오늘 아모스, 다음 주에 요나서를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원래 호세아가 위에 있는데 사실은 아모스가 위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기록 선지자로 제일 먼저 등장한 사람은 아모스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왜 그런지는 조금 있다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모스를 보게 되는데 아모스의 이름의 뜻은 참 좋은 이름이에요. 짐을 지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짐을 지는 사람. 자, 아모스가 어떤 짐을 지고 갔는지 선지자로서 어떻게 이 사역을 감당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그런 이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아모스 1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전 2년에 두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아멘. 여기 보니까 아모스는 어느 시대 사람이냐? 유다, 남유다에는 우시아라는 왕이 있을 때, 그리고 이스라엘 왕 그랬죠? 여긴 북이스라엘입니다. 이때는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것은 여로보암 시대 지진전 2년에 그랬어요. 그리고 드고아의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 즉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받은 말씀을 아모스가 전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 아모스가 활동했던 시대는 언제입니까?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의 시대예요. 여로보암 2세. 지난주에 봤었죠? 호세아도 여로보암 2세였습니다. 그리고 7장 14절에서 15절 보니까 아모스가 자기를 또 한번 이렇게 소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보시면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지금으로 말하면은 그냥 평신도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 사람이고 뭐라고 합니까? 자신을 나는 목자요 그랬어요. 목자라는 건 양과 소를 치는 목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뽕나무를 재배하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양떼를 따를 때, 양떼를 칠 때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셔서 내가 선지자로 세움받았다라고 자기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이 아모스의 선지자에 대한 특징을 몇 가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아모스는 일단은 살았던 시대가 언제라고요? 여로보암 2세 때라고 했죠. 여기 보이십니까? 북이스라엘의 13대 왕 여로보암 때고요. 여로보암은 무려 40년 동안이나 북이스라엘을 이끌었던 왕이에요. 자, 이 여로보암의 시대는 남북의 왕들을 비교해 보니까 작아서 안 보일 텐데 그냥 참고하십시오.
여기에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이 있고 남쪽에는 우시아가 있어요. 우시아 다음에 쭉 내려가면 히스기야가 나옵니다. 바로 우시아 시대의 여로보암 2세 때 이 아모스가 부름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때는 북이스라엘이 가장 강성했던 때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지난주에 여로보암 2세를 상상한 그림, 16세기 유럽의 그림 얼굴 초상화를 보여드렸는데 이 사람이 어떤 왕이었느냐? 다시 반복해서 복습합니다. 여기 보면은 이 갈릴리 바다가 있고 요단강이 있고 사해가 있어요. 원래 이스라엘 땅이 요만큼이거든요. 그런데 남북으로 분열되었는데 남유다가 이만큼이고 북이스라엘은 여기 요만큼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북이스라엘이 어디까지 먹었습니까? 여기까지 먹었죠, 그렇죠? 여기 하맛 있는 바로 밑에까지, 하맛이라는 도시 밑에까지 북이스라엘의 영토가 확장되어졌어요. 이때는 이스라엘이 가장 강성했던 때가 다윗과 솔로몬 시대죠. 다윗과 솔로몬 시대 때 얻었던 영토예요. 근데 그 영토를 나중에 다 잃어버렸는데 여로보암 2세가 이 북쪽에 있는 다메섹, 시리아 이쪽을 다 먹어버리고 요단 동편이요. 요단 동편이 여기입니다. 여기 요단강이니까요. 이쪽 지역까지 다 먹어버렸어요. 보십시오. 여기 모압, 암몬, 아람, 시리아 이쪽을 다 먹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별명이 있다 그랬죠. 우리나라로 말하면 광개토 대왕 같은 사람이다. 그래서 이 사람은 세계 사회도 나올 만큼 유명한 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때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상하 침대에 누워서 자고 악기를 막 제조하고 맨날 포도주 먹고 산에 진미를 쌓아놓으면서 그렇게 풍요로움을 즐겼던 이스라엘이 가장 강대했던 시기에 이 아모스가 하나님의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했습니까? 특징이 첫 번째가 목자이면서 뽕나무를 재배하는 사람이라 그랬죠. 이 사람은 출생부터 선지자가 아니에요.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에요. 아무런 사명 없이 그냥 저기 시골에서 두고아라고 하거든요. 이 두고아라는 지역은 어디냐면요. 여기 예루살렘이 있죠. 여기 예루살렘에 요 밑에 남쪽으로 16km 정도 떨어진 이쪽이에요. 그러니까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 아모스는 남유다 사람이에요. 근데 남유다 사람인데 북쪽에 가서 말씀을 전하도록 소명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특징이. 어찌되었던 이 남유다의 시골 두고아라는 지역에서 양치고 뽕나무 재배하던 사람을 하나님이 불러다가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뭔가 이유가 있겠지요. 자, 무슨 이유일까요? 당시에 선지자의 대가 거의 끊어진 시대였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이 앞에 북이스라엘에 아주 유명한 선지자가 있습니다. 누구 있습니까? 기억나는 사람. 북이스라엘의 가장 뛰어난 선지자 엘리야요. 엘리사가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때 활동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엘리사 시대에는 그때 선지자 학교가 있었어요. 구약 성경 보니까 그 선지 생도라고 하지요. 선지자 생도의 아내가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엘리사 선지자 학교를 만들어 놓고 선지자를 길러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모스가 등장했던 시기는 엘리야는 이미 떠났고 엘리사도 떠난 지 한 20-30년 뒤에예요. 여로보암 2세 시대는. 이때 얼마나 사람이 없었으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남쪽에 있는 남유다에 있는 목자이면서 뽕나무 재배하던 이 아모스를 부르셨겠는가. 말씀이 끊어진 시대, 선지자가 사라진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였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증거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왜냐하면 좀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이 당시 북이스라엘은 뭘 섬겼는지 아세요? 금송아지를 열심히 섬겼어요. 근데 금송아지 열심히 섬기다가 나중에 아합 왕 시대 때는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지요. 남자 신과 여자 신 이걸 수입해 와가지고 두로와 시돈의 신을 수입해 와서 음란한 문화가 온 땅에 가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향하여 남쪽에서 선지자 아모스를 파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유다 선지자입니다. 자, 여러분, 이 남유다 출신 선지자라도 하나님이 보내셔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북이스라엘로 보내셔야 되는 이유는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초반에 이 말씀 나눴는데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아모스 3장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주 여호와께서는 시작.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서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아멘. 자, 하나님이 지금 북이스라엘 향하여 뭔가 일을 하셔야 돼요. 근데 하셔야 되는데 이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은 자기의 비밀을 미리 알려주지 않고는 행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미리 말씀을 주시고 그 다음에 일하시는 분이라는 거지요. 자, 뭔가 일을 하시려는데 말씀을 전할 사람이 필요하지요. 근데 북이스라엘은 추정입니다, 여러분. 추정으로 이 선지자의 대가 끊어져 버렸기 때문에 남쪽에서라도 갖다가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로 보내서 먼저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선포하게 하시고 그리고 일을 행하시는 것이지요. 자, 여러분, 오늘날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하시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어디에다 적혀 있습니까? 여기에다 적혀 있죠, 그렇죠?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 말씀에 있는 그대로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시지요. 아멘입니까? 그럼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심판과 저주의 말씀도 있지만 구원과 생명의 말씀도 있지요, 여러분. 그럼 하나님은 이 말씀에 있는 대로 우리 삶에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시니까.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다. 자, 그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모스가 파송된 곳이 어디냐면은 베델이라는 지방이에요. 자, 우리가 아까 지도를 보았는데요. 자, 드고아 지방 출신이라 그랬죠? 예루살렘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가 드고아예요. 그리고 여기가 북이스라엘의 경계가 이렇게 쳐 있습니다. 자, 그런데 북이스라엘 수도는 사마리아는 위쪽에 있고요. 바로 이 예루살렘 위에 여기, 맨 남쪽 여기가 베델이에요, 베델. 여기가 베델이에요. 자, 아시겠습니까? 예루살렘 위로 바로 얼마 안 가서 베델이 있는 거예요. 자, 이 베델로 드고아에 있던 아모스를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거예요. 베델로 왜 보내셨을까요? 특별히 베델로 보내신 이유, 그것은 이 베델이 우상숭배의 본거지였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 베델에는 뭐가 있느냐? 아주 유명한 게 있죠? 금송아지가 있습니다. 이 금송아지는 여로보암 1세가 이 북이스라엘을 시작했던 여로보암 1세가 이 베델과 이 맨쪽 위에 요쯤에 단이 있어요, 단. 이 단에다가 두 군데다가 뭘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섬기게 했어요. 왜냐하면 그 다음 말씀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 12장에 보니까 이 사건이 나와 있어요. 여로보암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자, 여러분, 여기에 예루살렘에는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 성전이 있지요. 이 남과 북이 분열되기 전에 솔로몬 왕 때 이 성전을 7년 동안 지었어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7년 동안 성전 짓고 13년 동안 솔로몬 궁전을 지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기대가 한껏 있겠지요. 이제 우리가 지어놓은 저 성전에 가서 예배할 수 있을 거다라는 기대가 있는데 갑자기 나라가 둘로 쪽쪽해지더니 휴전선이 쳐져버렸어요. 이제 북쪽에 있는 사람들은 남쪽으로 못 내려오는 겁니다. 왕래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남쪽의 예루살렘 성전에 가고 싶겠죠. 왜냐하면 얼마 전까지 자기들이 피땀 흘려 지어놓은 성전이잖아요.
얼마나 그 성전에서 예배하고 싶었겠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시조였던 여로보암이 걱정을 하는 거예요. 만약 이 북쪽의 사람들이 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하게 된다면 자기를 배반하고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여로보암에게로 돌아가리라. 반란을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북쪽으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로보암을 죽이고 남쪽으로 돌아갈까 봐. 그래서 뭐라는지 아십니까?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어디다 뒀어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특별한 건 뭐예요? 금송아지를 만들었는데 이거를 우상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여로보암이 뭐라 그래요? 이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이다. 지금 하나님을 뭘로 바꾸는 거예요? 송아지 형상으로 바꿔놓고 하나님을 섬기자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송아지 씨는 아주 유래가 깊지요. 언제부터입니까? 출애굽 당시에도 송아지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섬겼죠, 여러분. 이 금송아지는 이집트에서 힘과 권력과 부를 상징하는 거예요. 제가 대전에 자주 좀 다니는데 대전의 둔산동의 어느 보험회사인가 금융회사 큰 데를 이렇게 길을 지나다니거든요. 을지대병원 앞에 있는 건데 거기 가면은 그 길거리 옆에다가 큰 황소를 한 사람 2개 정도 되는 황소를 하나 금색으로 칠해가지고 딱 동상으로 만들어놨어요. 그 시대나 지금 시대나 금송아지는 뭐의 상징이에요? 부와 권력과 힘의 상징이지요. 자, 이것을 만들어 놓고 이게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고 사람들을 우상 숭배하는 죄에 빠지게 했던 것이지요. 바로 이곳으로 누가 파송을 받는 거예요? 바로 두고아에 살던 이 아모스가 베델로 파송을 받아 그 우상 숭배의 본거지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아모스는 호세아보다 좀 더 먼저 세워졌던 사람이에요. 호세아는 여로보암 2세 때 끝 무렵부터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까지 다 그 부분을 담당했던 사람이고, 이 아모스는 사실 보니까 한 5년 정도 활동을 했어요. 아까 전에 두고아의 지진이, 그 북이스라엘의 지진이 일어나기 2년 전에라는 단어 기억나십니까? 실제로 고고학자들이 발견해 보니까 BC 760년 정도에 실제로 지진이 그 당시에 크게 일어났어요. 그게 발견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그 기록을 보니까 아모스가 활동했던 시기는 여로보암 왕 때 중간 시기, 그리고 호세아는 그 다음 끝부분 시기, 이렇게 해서 아모스가 사실은 제일 먼저 북이스라엘에 파송받은 기록 선지자였다. 기록 선지자로서 아모스가 제일 북이스라엘에 먼저 쓰임받은 그런 선지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아모스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아모스서의 주제를 봐야 되겠지요. 주제는 아까 선지서의 주제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자, 한번 보면은요, 첫 번째는 이방의 죄와 심판을 예고하십니다. 자, 아모스서는 특징이 있어요. 딱 성경을 열자마자 누구 죄부터 얘기하냐면 이방 나라의 죄부터 얘기를 해요. 자, 여러분 성경 보시기 바랍니다. 이 앞에를 보셔도 되고요. 1장, 2장을 보면은 6나라가 등장하거든요. 자, 한번 보십시오. 3절에서 5절 보면은 여기 다메섹이 나오죠. 그렇죠? 3절에 다메섹 보입니까?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그랬죠. 이 다메섹은 아람이라는 나라예요. 아람. 그리고 6절에 보니까 가사, 8절에 아스돈 나오지요. 거기는 블레셋이에요. 그리고 9절에 보니까 두로가 나오고요. 9절부터 10절까지 11절에 12절은 누구 나옵니까? 에돔.
13절부터 15절은 암몬, 그 다음에 2장 1절에서 3절까지는 모압이 나와요. 모압. 네. 그렇죠, 여러분. 네. 자, 앞에 보세요. 1장에서 2장이 6나라가 등장하는데, 자, 아람, 블레셋, 두로, 에돔, 암몬, 모압인 거예요. 이 나라들은 전부 어디에 있는 나라들이냐 봤더니 여기 있어요. 보십시오. 자, 여기 블레셋 보입니까? 에돔, 모압, 암몬, 다메섹이 여기 있어요. 여기가 아람이에요. 아람. 그리고 두로 여기 있습니다. 자, 전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이방 나라들이죠. 이 나라들에 대한 죄를 먼저 선포하시고 그 다음에 뭘 하신다고요? 그 다음에 보니까 2장 4절 보십시오. 2장 4절 보면은 4, 5절에 유다에 대해서 벌을 내리시겠다 그래요. 그리고 6절부터는 이스라엘에 내리신 벌 그렇지요. 전부 북이스라엘의 이야기가 어디까지 이어져요? 9장까지 이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왜 하나님은 이방 나라의 죄부터 설명하고 그 다음에 남유다, 북이스라엘, 하나님의 선민을 향한 이 메시지를 선포하실까? 이거 생각해 봐야 되겠지요. 자, 왜 그러셨을까요? 자, 이 나라들을 설명할 때, 죄를 설명할 때 꼭 나오는 관용 문구가 있어요. 관용 문구가 뭐냐면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이거예요.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그런데 다른 나라들은 서너 가지 죄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9절이 끼끗해야 2절 아니면 3절밖에 안 되지요. 그렇죠? 근데 이 북이스라엘을 얘기할 때는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그러는데 이게 서너 가지가 아니에요. 저 뒤로 몇 장까지요? 9장까지 온통 이들이 지은 죄가 쫙 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좀 이따 볼 거예요. 곧 보게 될 텐데 지금 뭘 말씀하고 싶은 걸까요? 하나님이 지금 비교해 주고 싶은 거예요. 이방 나라들은 서너 가지 죄로 해서 기껏 2절, 3절의 죄를 지어서 그렇게 망하는데 하나님 심판받는데 하나님 백성들은 이방 나라들보다 훨씬 더 악해졌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하고 싶은지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자그마한 죄로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은 이들보다 훨씬 더 나아야 될 세상 나라보다 훨씬 더 거룩하고 아름답고 깨끗해야 될 이 백성들이 훨씬 더 타락하고 훨씬 더 무너져 있다는 걸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싶으신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볼 때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애굽 땅에서 구원해 나서 너는 내 백성이라 내 것이라 했던 이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세상 나라보다 못한 모습으로 무너져 있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면서 이스라엘의 죄가 얼마나 큰 죄였는가를 말씀해 주고 싶으신 거지요. 이제 이해되셨습니까? 네, 세상 나라보다 훨씬 더 무너져 있는 이스라엘. 자, 그러면 이 이스라엘의 죄가 무엇인지 볼까요? 자, 이스라엘의 죄를 하나님께서 고발하시는데 두 번째로 아모스서의 주제입니다. 자, 첫째는 사회 전체에 걸쳐 있는 부정과 부패, 불의예요. 말씀 보면은 2장 6절에서 8절 봅니다. 여기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여기 서너 가지 죄라고 돼 있죠. 그래서 뭐라고 나옵니까?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컬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속에 먼지 속에 밟아버리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고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음행이죠, 그렇죠? 앞에는 불이 힘 있는 자가 가난한 자를 압제하는 이 악한 모습들, 강탈과 포악이 가득한 이들의 모습, 아버지와 아들이 한 여인에게 다니는 이 거룩함을 훼손하는 이들의 모습, 그리고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가난한 자들에게 돈 구워주고 옷을 받아와서 그것 깔고 누워있고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이게 어느 나라예요? 북이스라엘이요. 여러분, 좀 이상하죠? 북이스라엘은 아까 상하 침대에 누워 잤다고 했잖아요. 온갖 풍요로움을 다 누리고 있는데 이 말씀들을 보니까 이 풍요로움이 결국은 그러니까 공평하게 분배된 것이 아니라 부익부 빈익빈이 돼요. 힘 있는 자들은 더 강해지고 그 사회에서 나라는 풍요롭고 너무나 강대한데 힘 있는 자는 너무나 강해지고 상대적으로 약한 자들은 너무나 약하고 고통받는 그러한 이 이율 배반적인 사회가 되어 있음을 하나님이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 뒤에도 쭉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4장 1절에 보면은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사마리아 산은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의 수도죠. 바산의 암소들, 귀족들의 부인들을 얘기해요. 바산의 암소는 아주 살이 통통하게 찌고 아주 기름진 소거든요. 그렇게 바산의 암소와 같이 이들이 풍요로움을 누리는데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여인들이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5장 11절 12절 보면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 미래 부당한 세를 거두었고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이게 북이스라엘의 모습이었어요. 사회 전체에 걸쳐 있는 부정과 부패를 보여주고 있지요. 두 번째는 북이스라엘 죄는 종교적인 죄예요. 참 기가 막힌 말씀이 있어요. 2장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2장 11, 12절 시작. 또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시린을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아멘. 기가 막힌 말씀이죠. 하나님이 선지자도 세우고 나실린도 일으켰는데 그들을 다 타락시켰다는 거예요. 나실인들에게 포도주 갖다 마시고 선지자에게 예언하지 말라고 해서 선지자의 대가 끊어진 시대, 이 시대를 만들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더군다나 아까 전에 베델에 대해서 얘기했죠. 베델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보십시오. 3장 14절, 4장 4절 5절, 5장 5절 계속 뭘 얘기해요? 베델의 제단들을 벌하며 너희가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그리고 5장 5절에 여러분 이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5장 5절 시작.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이라 하셨나니. 아멘. 여기 베델, 길갈, 브엘세바 세 도시가 나오죠. 여기는 우상 숭배의 본거지예요. 이 베델은 아까 말했던 대로 금송아지가 세워졌고요. 길갈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처음 정복했던 땅이에요. 그리고 브엘세바는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가장 먼저 제단을 세웠던 곳이에요. 이곳이 한마디로 우리로 말하면 성지들이에요. 성지들. 가장 중요한 성지들에 뭘 만들어 놓는 거예요? 온갖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의 본고지로 만들어버린 이들의 죄악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여러분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죄예요. 뭘 무시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 보세요. 4장 6절부터 11절까지는 쭉 말씀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4장 6절만 일단 먼저 읽읍시다. 4장 6절 시작.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깨끗하게 하며 너희의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들의 죄에 대해서 징계하시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징계를 받고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그 다음에 계속 얘기해요. 추수하기 전에 비를 내리지 않았는데 그래도 뭐라 그래요?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계속 보십시오.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
이건 뭐예요? 메뚜기 재앙이에요. 메뚜기 재앙을 보냈는데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우리 지난번에 요엘서 봤었지요. 요엘서에 보니까 메뚜기 재앙 나왔지요? 예, 그때 그 메뚜기 재앙이 실제 있었을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실제로 아모스서에서 하나님이 내가 너희에게 메뚜기도 보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안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전염병을 보냈는데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이제는 성을 무너뜨렸는데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분명한 건 여러분, 절대로 우연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우연을 따라 살아가고 세상에 운이 좋다 나쁘다 그러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거나 하나님의 일하심을 벗어난 건 없어요. 우리의 삶에 어떤 일들인지 다가올 때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우리에게 주셨는지를 우리는 늘 물어봐야 되죠. 그렇죠? 그런데 지난번에 주일날 고난에 대해서도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고난이 나의 죄에 대한 징계로 올 수도 있고 그리고 사단의 악한 시험일 수도 있고 하나님이 연단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방법은 뭐예요?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머물러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거죠. 그렇죠? 분명한 건 하나님이 우리 삶에 때로는 사단의 시험도 허락할 때가 있습니다. 욥기를 보니까 하나님이 사단에게 욥을 시험하기를 허락하셨지요. 그런데 그건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시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죽이는 분이 아닙니다. 죽이시는 분이 아니라 살리시는 분이신데 여러분, 우리 삶에 어떤 일이 다가올 때 내가 재수 없어서 이런 일 당했구나 이러고 그냥 지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제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제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늘 주님 앞으로 돌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이 제일 원하시는 거지요. 지금 이스라엘을 향하여 이토록 하나님이 여러 번 말씀하세요. 막 저기 메뚜기도 보내고 전염병도 보내고 막 이것저것 보내서 결국은 돌아오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그 돌아오라는 말씀을 모두 무시하고 거부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약함이 여기 드러나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 모든 말씀을 무시한 결과가 뭔지 아세요? 무시한 결과가 4장 12절 네가 돌아오지 않았다 쭉 5번을 얘기한 다음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너 나 만날 거야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이 만남은 이들을 살리기 위함이 아니고 이제는 정말 심판하기 위한, 내가 너희들 곧 심판으로 만나러 갈 거다 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지요. 자,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죄의 모습도 보여져요. 이들은 여기 보세요. 이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좋은 건 다 하고 있지요. 근데 그 다음 뭐라 그래요?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여러분, 환난 날에 여호와를 찾아야 되는데 오히려 그들의 이 풍요로움이 그들의 눈과 마음을 다 가려서 이렇게 좋은데 무슨 환난이 있겠어? 야, 우리는 계속 이렇게 평안하게 떵떵거리며 살아갈 수 있을 거야 라고 이들은 믿었던 것이죠. 이 당시 극심하게 활동했던 거짓 선지자들이 뭐랬는지 아세요? 절대로 이 나라는 무너지지 않는다. 이 나라는 영원할 것입니다. 이 나라가 이렇게 부유하고 강하게 된 것은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낙관적인 미래를 선포하면서 외칠 때 진짜 선지자들은 뭐 하는 거예요? 아니다. 이때에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된다. 지금 너희들의 풍요로움이 너희들의 눈을 가리고 있지만 이때야말로 여호와께로 돌아올 때다 라고 외치고 있었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지금 너무 잘 먹고 잘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필요 없는 거지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이스라엘의 죄악들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죄가 이방 나라의 죄보다 훨씬 크지요. 그렇죠. 제가 성경을 봤더니 여러분도 꼭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앞에 이방 나라들의 죄를 보면은 그들의 죄는 다른 나라를 침공해서 그 나라를 집어삼킨 죄예요. 대부분이. 그걸 얘기하시는데 북이스라엘의 죄는 다양하죠. 그렇죠? 사회 정의도 무너지고 말씀도 무시하고 하나님 무시하고 우상 숭배하고 온갖 악한 죄들은 종합 세트로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 나라보다 훨씬 더 타락해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모스를 통하여 그들의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회개하라. 자, 5장 4절 6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아까 베델, 길갈, 브엘세바가 우상 숭배 본고지 3종 세트라고 했지요. 거기 가지 말고 내게로 나오라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찾아라. 그러면 살리라. 5장 14절에도 말합니다.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가 내게 두라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이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그리고 회개를 촉구하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럼에도 돌아오지 않는 이스라엘 향하여 심판을 선포하시지요. 여기 보니까 여러분 재밌는 말씀 나와요. 한번 보세요. 6장 8절 10절 보니까 내가 야곱의 영광 싫어하고 궁궐들을 다 원수의 손에 넘기리라 하신 다음에 여러분 여기 아주 재밌는 말씀 나와요. 9절 보니까 한 집에 10사람이 남는다 하여도 다 죽을 것이다. 그리고 죽은 사람의 친척 곧 그 사의 시체를 불사를 자가 그 뼈를 집으로 가져갈 때 그 집 깊숙한 곳에 있는 자가 묻기를 아직도 있느냐 하면 대답하기를 없다 하리니. 지금 여러분 한 사람의 시체를 장사를 했어요. 근데 그 사람에게 또 남은 사람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 아예 없다 그런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한 집안에 다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하나님이 쓸어버리겠다. 그러면서 그가 또 말하기를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못할 것이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못할 정도로 이들이 철저하게 심판을 받을 것을 말씀해요. 그래서 6장 14절 보니까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 너희를 치리니 그랬거든요. 이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아수르 제국이요. 북이스라엘이 여로보암 시대가 지나가고 불과 몇십 년이 지나지 않아서 여러분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망해버려요. 한 나라, 그 나라가 바로 아수리임을 알 수가 있지요.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다. 내가 다시는 용서하지 않을 것이고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여로보암의 집을 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기까지만 되면 너무 암울하죠, 그렇죠? 근데 항상 우리가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심판하시나 구원하신다. 할렐루야. 심판하시나 회복하신다 라는 말씀이 항상 있다고 했죠. 회복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9장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말씀은 아주 유명한 말씀이에요. 9장 11절 12절 그날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뭘 일으켜요?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겠다.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허물어진 것을 다시 일으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그 다음 뭐라 그래요?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여러분 에돔의 남은 자, 에돔은 뭡니까? 이방 나라지요? 이방 나라 중에 남은 자들 그리고 모든 만국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얻게 될 것이다 했는데 이걸 어떻게 한대요?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는 방법으로 할 것이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 뭡니까?
다윗이 솔로몬 성전을 짓기 전에 장막을 만들었지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다가 언약궤를 갖다 모셔놓았던 거 기억나십니까? 막 바지가 벗겨지도록 춤추면서 언약궤 가져와서 시온 성에다가 장막에 두었잖아요. 여러분, 그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의 상징이지요. 그렇죠? 이제 나중에 그게 어디로 갔어요? 솔로몬 성전에 들어갔어요. 근데 이 솔로몬 성전도 나중에 다 무너지지요? 심판을 받아서. 근데 이 성전은 무너지지만 누가 오십니까? 예수님이 오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몸이, 내 육체가 곧 성전이라 말씀하시지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이제는 건물로서 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그래서 뭐랍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시지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을 다시 만드시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의 상징인 성전은 무너졌어요. 근데 이제는 예수님이 성전으로 이 땅에 오세요. 그리고 다윗의 나라를 다시 일으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우고 이 땅에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시지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세우겠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이 유명하다고 했냐면 이 말씀을 그대로 신약 성경에 나와요. 이 아모스의 말씀을 그대로 신약 성경에 그대로 기록해 놓고 있다고요. 어디일까요? 혹시 아십니까? 아주 유명한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5장이요. 여러분, 사도행전 15장에 가면은 예루살렘 공회라는 게 열려요. 이거 얘기하면 참 내용이 긴데요. 그냥 쉽게 말하면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쟁을 마치고 돌아와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됐습니까? 근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사람들이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라는 문제 제기를 했어요. 유대인만 아니라 이방인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 그때 예수님, 그 교회의 지도자였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이렇게 말을 해요. 이 야고보가 정리를 하는 거예요. 양쪽의 얘기를 다 들어본 다음에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하나님이 이방인 중에서 자기 백성들을 취하시기 위해서 일을 하셨는데 이게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다 그러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구원받는다. 근데 이게 선지자가 이미 예언해 놓은 걸 지금 이루신 것이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하는지 아세요? 기록된 바. 여기 같이 읽읍시다. 시작.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아모스 말씀과 똑같지요.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내가 이렇게 세우고 그리고 허물어진 것을 일으키리라. 그리고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아멘. 멋지죠? 이방인들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열어주셨다. 예수님은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이 땅의 죄인들을 위한 구원자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고 누구든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헬라인이든 누구나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라는 걸 선포했다는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 15장의 결론이에요. 예루살렘 공회의 결론.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아모스 선지자가 760년대 BC 760년대 시대의 사람이에요. 예수님 오시기 760년 전에 하나님은 아모스를 보내셔서 무너진 장막을 다시 이렇게 세울 것이다. 성전도 무너지고 다 무너지겠지만 내가 다시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 하게 될 거다라고 약속했고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 이 아모스의 예언이 예수님 통해서 이루어졌고 그 예수님 통해서 오늘 대한민국 땅에 있는 저와 여러분도 구원을 얻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놀라운가요? 그래서 선지서는 이중 렌즈가 있다 그랬죠. 이중 렌즈. 뭐예요? 가까이 있는 것도 보여주고 멀리 있는 것도 보여주고 그렇죠. 네.
이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과 회복이 이루어질 것을 보여주고, 그리고 마침내는 마지막 날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까지 다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이 회복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 나왔어요. 이스라엘의 죄도 나왔고, 그렇죠? 죄를 고발하시고 회개를 촉구하시고 심판하시나 구원하신다, 이 메시지까지 다 나왔죠. 그렇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가 볼 게 있어요. 아모스서를 우리가 적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 요거까지만 하고 마칠 겁니다. 자, 제가 항상 강조하고 싶은 건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선지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가? 보십시오, 여러분. 3장 2절에 보십시오. 아모스 3장 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1장 2장에 이방인들의 죄를 다 말한 다음에 3장에 이스라엘의 죄를 막 말하는데 하나님 말씀하는 게 뭐예요?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그러면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은 이스라엘 하나였어요. 그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내어주셨어요. 그런데도 이들이 하나님을 버려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은 우리들 이 땅에 있는 죄인들의 샘플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은 결코 자신의 힘으로는 자신의 죄를 끊어낼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이 이스라엘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왜 보여주느냐? 이게 바로 인간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해주고 애굽 땅에서 끌어놓고 온갖 사랑을 베풀어줘도 결국은 하는 짓이 뭐예요? 우상 숭배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음란하고 음행하고 살면서 다른 나라 의지하고 하나님 버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사랑하셔도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돌아오지 못합니다. 왜요? 이게 바로 뼛속 깊이 죄인으로 태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은 얼마나 죄가 무서운지도 보여줄 뿐더러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샘플이에요. 그런데 이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내가 너희만을 알았다. 이들이 범죄하고 하나님 버릴 거 알면서도 하나님은 이들을 택하시고 사랑하시지요. 그리고 여러분 7장 8장 가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4가지 심판이 예고가 돼 있는데 메뚜기 심판도 나오고 소멸하는 불도 나오는데 보십시오. 여러분 보세요.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이게 환상 속에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임할 거다라는 걸 하나님이 아모스에게 보여주는데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었어요.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의 청하건대 사하소서, 용서해 주십시오.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며 그 다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선지자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하나님 이렇게 하면 다 죽어버립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했더니 이에 대하여 하나님 뭐 했다고요? 뜻을 돌이키셨다. 소멸하는 불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소멸하는 불로 다 쓸어버리겠다 그러니까 아모스가 그래요.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그치소서.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켜 이르시되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것도 안 하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읽히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건 뭐예요?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다림줄과 여름 광주리부터는 이제 심판이 예고되어서 쭉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뭘 원하세요? 그의 백성들이 돌아와서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 에스겔서의 말씀처럼.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과 사명을 기억하기를 원하세요. 자, 보십시오, 여러분. 복잡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뭘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형상 대리인으로 만들었어요. 사명은 뭡니까? 축복의 통로요, 열방의 제사장으로 이스라엘을 세우셨지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세상 나라의 모범이 되기를 원하셨어요. 신명기 4장에 보니까 이 말씀이 있어요.
들어보세요.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하나님이 법도와 율례를 줬는데, 가르쳤는데 기업으로 차지할 땅, 가나안 땅에 가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고 내가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세요.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여러 민족 앞에 지혜와 지식을 이스라엘이 가졌는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 그들은 누구예요? 이방 나라들이 이 하나님 백성들이 선포하는 이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들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야, 하나님 백성들은 거기에 지혜가 있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이 있구나. 아름다움이 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진 자로서 이 세상에 신약의 언어로 표현하면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서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고 썩어진 세상을 다시 살리는 일을 누굴 통해서 하길 원하세요? 하나님 나라 백성을 통해 하기를 원하시는 거지요. 근데 이 일을 지금 북이스라엘이 하나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남은 잘 먹고 있어요. 상하상에 누워 자고 온갖 풍요로움을 누리는데 오히려 그 힘과 권력을 가지고 가난한 자를 압제하고 이방 나라들 무시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열방 가운데 나가 축복의 통로로 살아야 되는데 그걸 다 잊어버리고 있는 이 북이스라엘의 모습. 혹시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나 이 땅의 우리 교회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자, 세 번째로는 예배의 타락은 반드시 삶의 타락으로 이어진다. 여러분, 이 예배가 이 북이스라엘은 금송아지를 섬김으로 시작됐던 나라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뭐가 나와요? 온갖 사회의 강포와 그러한 온갖 죄악들이 다 튀어나오지요. 예배가 무너지니까 삶이 다 무너져요. 그리고 이어서 예배와 삶은 일치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어요. 5장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며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느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않을 것이다.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않겠다. 그러면서 하는 모르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하나님이 이들의 제사를 미워하는 이유가 뭐예요? 물론 이 제사가 우상 숭배로 점철되어 있고 죄악으로 물들어 있지만 더 중요한 건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고 하면서도 정의롭지 못하고 공의롭지 못하고 불의와 탐욕과 온갖 죄에 물들어 있는 이 모습을 하나님 못 보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예배를 회복해라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은데 정의를 회복하고 공의를 회복해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 땅의 교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예배하는 삶과 예배하는 모습과 삶의 모습이 일치하지 않음 때문에 얼마나 많은 그런 지탄을 받고 있습니까? 믿는 자들이 더 악하고 약삭 빠르고 자기 이익적이고 온갖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손해볼 줄 모르고 희생할 줄 모르고 섬길 줄 모르는, 여러분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지탄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공적인 예배가 있고 삶의 예배가 있다고 했어요. 이 예배가 절대로 끊어지지 않고 계속 우리 삶에서도 삶의 예배자로 삶의 자리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함께 나아가야 됨을 아모스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거는 부록 같은 거예요. 세상은 늘 진리를 거부하는 세상이다. 이것도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기 보면은 여러분 7장에 보니까 거짓 선지자가 등장해요.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이 사람은 어디 제사장이에요? 베델의 제사장이죠. 금송아지 섬기는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에게 뭔가 말을 해요. 무슨 말을 하냐 했더니 아모스를 고발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지금 아모스가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막 말씀 선포하고 회개를 촉구하잖아요. 근데 이 땅이 견딜 수가 없는데 그게 왕을 모반하는 거다. 이렇게 거짓 증거로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임이라. 너 집으로 돌아가. 가서 거기서 그냥 먹고 살고 거기서 말씀 전하려면 말씀 전하고 거기서 주님 믿고 살려면 너 믿음이나 지켜. 뭐하러 여기까지 와가지고는 말씀 선포하고 우리를 힘들게 만들어. 이러면서 거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 선지자 아마샤. 오늘날 세상이 그렇게 말하지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지 못하게, 진리를 전하지 못하게 너희는 입을 막아라. 그냥 너나 잘 믿고 잘 살면 돼. 뭐 남에게까지 그럴 필요가 있어. 앞으로 여기 청년들이 있는데 사회에 나가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야, 너 혼자만 잘 믿으면 됐지 남에게 강요하지 마. 이런 얘기들을 얼마든지 하게 될 거예요. 술자리에서 술을 안 먹고 있으면은 여러분, 누군가 막 술 먹이러 갈 때 저쪽에 크리스찬이 있어서 야, 너도 먹지 마라 그러면 분명히 그럴 거예요. 야, 너나 안 먹으면 됐지 왜 쟤도 못 먹게 하냐. 이러면서 우리를 향하여 진리를 선포하지 못하게 만들고 진리를 전하지도 못하게 만드는 입을 막는 일들을 계속 할 거라는 것이지요. 예수님 시대 때도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보니까 제자들이 나가는데 뭐라고 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라고 세상은 외쳐요. 오히려 유대인 지도자들이. 여러분, 기독교 안에서도 그냥 혼자만 예수님 잘 믿고 살면 된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사람들에게 있지요. 그래서 앞으로 개인주의적인 이 시대 가운데는 서로 은혜를 나누고 말씀으로 권면하는 일들이 사라지게 점차 없어지게 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진리를 선포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그대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누군가에게 가장 필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지요. 내 개인의 어떤 의견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로하고 격려할 때, 누군가를 정신 차리게 할 때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우리는 말씀을 선포하고 그 영혼과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뜻을 전하며 살아가야 될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진리를 거부하는 세상 속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남유다에 살고 있던 아모스를 떼내가지고 북이스라엘로 보내요. 자, 오늘날 우리들의 모든 삶의 자리에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할 일은 하나예요. 하나님 앞으로 늘 우리가 돌아가는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가 그분의 은혜를 의지하고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우리가 사랑하고 사랑하는 그 예수님을 가지고 또 누군가에게 전하고 나누어 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 우리 모두 힘써 살아가고 그렇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